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베푸신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과부인 어머니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독자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출발점이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울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목사인 저는 장례식을 갔을 때 상을 당한 분이 울고 계시다면 저는 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울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을 당함으로 깊은 슬픔을 당했는데 그 사람의 울음은 그 상함을 이렇게 토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상담에서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울음을 참는 것보다는 우는 것이 오히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애통함은 참으로 주님 앞에 울므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는 것을 통하여서 애통함의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사실은 회복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울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과부 여인에게는 이 독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슬픔이 아들을 잃은 슬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부이기 때문에 남편도 없습니다. 그럼 아들이 없어졌다고 하면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절망이 더해졌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진 게 아니라요, 홀로 버려진 상황입니다. 이때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은 통곡을 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같이 있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일 뿐입니다. 최선의 위로는요, 우십시오 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뿐이지요.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하게 들립니다. 울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곧 이 과부의 슬픔의 근원적인 것을 바꾸어 주시는 근원적인 치유로 이어집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과부의 눈물의 근원을 치유하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울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는 이미 주님께서는 그 우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바꿔주시고자 하시는 긍휼의 마음을 이미 갖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께는 그런 권능이 계십니다. 근원적인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원적인 치유와 문제 해결이 주님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요 여기에 보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만 딱 보면은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 이렇게 부른 이 사람은 과부의 아들 죽은 자입니다. 육신의 현실이 죽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실 때 피조되었었던 본래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죽은 자라도 주님 앞에 섭니다. 지금은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육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 앞에 서는 자.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의 본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지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주님은 마찬가지이시죠. 우리의 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삶에 찌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뒤틀린 모습도 있고 죄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죄인의 모습, 속사람의 갈망하는 그러한 본 모습을 보시고 계시면서 또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지요. 저는 이런 권능의 주님 뿐만 아니라 자비하신 주님, 깊은 슬픔을 당한 과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면서 참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저는 이런 주님을 보면서 더 위로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부 여인이 주님께 구했기 때문에 청년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그 여인의 깊은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과부 여인은 주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 겁니다.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능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에서 예수님께서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 우리가 온전하게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불쌍하셔서 그냥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를 가까이 하면은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관에 손을 대시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어떤 것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슬픔을 치유하시고 기쁨을 선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은 이런 분이신 거죠. 우리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주님의 그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견디면서 살 때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권능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귀한 날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권능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연약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은혜를 먼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힘든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주님, 그게 우리의 연약한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본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자비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만을 붙드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권능의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살피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